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중에 세상의 시작인 창세기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 다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정비되고 부활 성취한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도 벌써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벌써 다 이루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편 139편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생을 위하여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고 미리 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 삶에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만대 전에 다 아시고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속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그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중심의 나라, 인본주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 하나님을 반역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이 땅은 마귀의 나라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은 마귀가 되고 이 세상은 마귀의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세상인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마귀의 종으로 자기를 내놓았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것은 마귀가 인수인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귀가 신이요 마귀가 임금이요 마귀가 이 땅을 주장함으로 모든 마귀의 흉악한 일들이 인간 역사 속에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처에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대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천국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이 땅에 뿌리 박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멸하신 역사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은 마귀의 최하 단위의 보병들입니다. 귀신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마귀의 최하부 구조인 귀신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병은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을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회개시켰습니다. 죄도 마귀의 일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최악의 무기인 죽음, 그 죽은 자를 주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었을 때 가난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가난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와 짝을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심판으로 가져온 것이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배고픔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마귀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마귀의 나라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 결과로 마귀는 당황하여 로마인과 유대인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마귀의 일생에 가장 잘못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의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사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짓고 피 흘린 대가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인 대가로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대가로 하늘나라를 확실하게 심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심어놓고 교회 하늘나라의 능력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제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죄사함을 통해서 능력 있게 전파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죄사함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성령 충만과 성결을 통해서 능력 있게 전파됩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 받도록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얻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나라는 치료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어. 영이 치료받게 하여 마음이 치료받도록 육신이 치료받고 생활이 치료받아 건전한 삶을 얻도록 도와주므로 이를 통해서 그 나라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 저주는 끝났고 절망은 끝났다는 것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이 땅에 임했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므로 그 마음속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를 넣어주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새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은즉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자꾸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제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당의 희망을 통하여 그 나라를 구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절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죄책과 정죄의 절망 속에 있습니다. 흠과 무의미의 절망 속에 있습니다. 죽음과 무의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쯤에 부딪혀서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이 세상은 삶의 시작이요 영원한 삶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넣어주므로 그의 나라를 우리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과 구제를 통하여 하늘나라는 전파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구제하여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나눔으로 그 나라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천국의 역사를 내 개인의 생활 속에 체험할 뿐 아니라 남에게 전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주어진 하늘나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 하늘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인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 하늘나라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확정시킬 때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의를 구하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인 것입니까? 그 의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 때문에 불의가 꽉 들어찼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 와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준 것이 탐욕이었었습니다. 그가 인간이면 인간으로 살아야지 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탐욕을 심어주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무서운 마귀의 해독이 탐욕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덤으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웃나라 것을 빼앗고 전쟁이 끝이지 아니하고 싸움이 끝일 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마음속에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탐욕은 바로 불의의 근원인 것입니다. 탐욕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의가 가득하죠.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불의가 가득해지고 경제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경제적인 불의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세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탐욕과 불의가 꽉 들어찬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진실로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것은 여간한 용기와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볼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참 마음에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명령이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가장 정의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신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마음의 고통을 당한 것은 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를 것이냐, 자기의 탐욕을 따를 것이냐, 그 두 사이에 아브라함은 끼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민한 중에 하나님의 정의도 실천해야 되겠고 자기의 마음의 욕심도 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자기의 욕심을 서로 섞어서 타협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긴 떠나지만은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데리고 떠나자. 떠나라 하니까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대로 떠나겠다. 그러나 탐욕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되 가지고 떠나자. 그래서 전투에서 모은 재산 다 정리해서 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과 종들 다 거느리고 그리고 아비 집인 자기의 조카 데리고 술에 잔뜩 씻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도 이루고 그리고 내 욕심도 이루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타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르면 그 결과로 다가오는 것은 기근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으면 언제나 그 대가로 기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이 말할 수 없는 기근으로 완전히 산천이 새빨갛게 타고 우물물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데리고 온 짐승들은 굶어서 죽어버리고 일가 친척과 종들은 먹을 것이 없으므로 다 뿔뿔이 세어지고 그런 자기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외롭게 남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의를 저버리면 기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기근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짓밟으면 그 다음엔 영적인 기근도 다가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은 하나님조차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심한
기근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저버리고 그들은 손과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이 절대 가지 마란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는 도덕적인 정의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기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가 자기 아내를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부르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하시오. 애굽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 당신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내가 당신을 동생이라고 부를 테니까 당신도 나를 오빠라고 부르십시오. 도덕적인 기근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아닌 게 아니라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그 소문이 나자 바로 왕이 불러다가 사라를 동생이라고 하니까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고 말았죠. 여기에서 그런 환경적인 가난, 정신적인 가난, 도덕적인 가난, 심지어는 집안에서 자기의 아내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기근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크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돌려주었었어요. 이래서 그 아내와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자기와 같이 있던 조카 롯까지 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조카 롯을 보고 하는 말이 너가 동이라 하면 내가 서라 하고 너가 남이라 하면 내가 북이라 하마 우리 헤어지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조카 롯은 저 요단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을 향해서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가 정의를 실천하자 하나님은 기근을 제어버리고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나와서 너희 고개를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의를 짓밟으면 기근이 다가오나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100살이 되고 사라의 나이 90이 됐을 때 얻은 독생자 이삭을 그는 한없이 사랑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과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가 또 탐욕에 빠져 있는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네 외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외독자를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것은 자기 손으로 아들을 잡아가지고서 해체해서 닭을 떠서 장작불에 얹어서 불로 태워서 제사드려. 견딜 수 없는 말입니다.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것인가 자기 탐욕으로 정의를 저버릴 것인가에 기로에 섰을 때 그는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려면 언제나 십자가를 걸머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운 로맨틱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걸머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사형에 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자기를 죽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굳세게 서기로 작정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첫째 날을 자고 여관에서 아들이 아버지 수발을 듭니다. 그럴 때 그가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에 측은한 생각이 생기겠습니까? 간장이 녹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튿날 또 걸어가서 또 여관에서 쉴 때 아들이 물을 길러다가 아버지 발을 씻겨주고 아버지 안마를 해주고 잠자리를 깔아주고 할 때 그 아들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이 솟구쳐 오르겠습니까? 애간장이 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사흘째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불을 들고 등에 장작을 메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여기에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눈이 캄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를 절대로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야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들과 함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을 밧줄로 묶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가 바로 어린 양이다. 하나님은 너를 잡아 제물로 드려. 그래서 그를 장작불 위에 얹혀놓고 그런 칼을 들어서 그 어린 아들을 잡으려고 달려들 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함으로 영원히 기근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와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받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을 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고 우리 탐욕에 있으면 우리의 생활 속에 기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 정신적인 기근, 생활의 기근, 환경의 기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나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모든 면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정의란 우리가 성수주의라는 것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6세 동안 일하고 일했지는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으면 기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수주의라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육체적인 기근이 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짓밟아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돈을 모아놔도 전대 밑에 구멍이 뚫어져서 눈으로 보기만 하지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은 많되 실제 누리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으면 우리가 버는 돈에 기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10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10계명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선호의 질서를 무시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인간관계에도 남편과 아내는 분명히 선후 질서가 있습니다. 형과 아우, 선생과 제자,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등의 선후 질서가 무너지면 혼돈이 다가오고 파괴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꾸어 놓으면 기근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 생활 속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처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쉼이 오고 우리의 생활에 쉼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고 가볍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원리인, 하나님의 법칙인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감시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나중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면서 살면 그 다음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쉽고 가볍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요 걱정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서를 물랑케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사옵니다. 내 아버지는 이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언제나 바꾸어 놓는 것이 타락한 인생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